오늘도 화요 또 목요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그런 시간인 줄로 저희들이 믿고, 오늘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어린 영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
속에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주은혜로.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가 찬양의 고백대로 그 어떤 것도 주님만 있다면 필요 없습니다. 난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주님을 발견케 하시고 정말 내 삶에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며 그 주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만 필요합니다. 또한 그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발견케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좋게 아름답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필요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5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백성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민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에스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말들은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진리는 땅에 속한 시대와 나라만이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드셔서
그것을 극복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그 사람들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에스라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개인과 이 공동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기를 기대하셨죠. 그런데 이 샘플이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부끄럽게 살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첫 시작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16년 동안 공사가 지연이 되게 되죠. 이때에 학계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책망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들이 있다. 하나님이 교제하는 사람, 교제하는 장소,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성전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림자로서 이 성전을 건축해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성전만 지어 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뭐예요? 하나의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기복덩어리죠. 그런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을 짓다가 앞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고 그랬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니까, 야, 우리가 사실은 피가 섞인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짓게 해다오 하는데, 이스라엘 전통적인 혈통으로 볼 때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피난을 안 가고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통혼하고 살아서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겁니다. 아니, 니들이 혈통이 다른데 무슨 소리?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그 당시에 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버리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면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필요해?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성전을 완성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왕들과 총독들을 오히려 이렇게 움직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완성해가는, 성전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0장은 에스라의 인도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제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어떤 보이는 성전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 운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이제 그 에스라가 초대 대사장 아론의 후손이다, 16대 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보면 이 에스라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이 학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기록하는 사람인데, 신학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교수 목사님이죠. 교수 목사님. 단순한 그냥 교수가 아니라 교수 목사님, 신학자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페르시아의 그 바벨론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학사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능력자였기에, 왕의 측근이었기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쥐락펴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무슨 고향이 돌아갑니까? 고향이 돌아가면 느헤미야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은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의 성은 다 파괴되어 버린, 불타버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왜 갑니까?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와, 왕에게 왕이여 좀 주시오, 그럼 다 주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뭐 북한 정도도 아니고요. 사실은 저 막 지진이 나서 맨날 문제가 되는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에요. 다 파괴된 그런 나라에 생고생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율법학자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도 보면 이 학자적인 양심을 뭐 긁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학자들도 보니까요, 자기 인격을 팔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지식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하는데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뭐 잘못된 정책을 두둔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는 살아있는 동안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개인도 국가도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당시에 성전을 완공했지만 외형적인 성전이 완공되고 그 안에 출입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성전이 있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성전이 완공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미래, 개인의 미래, 또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품은 나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그래서 그는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들어왔더니 듣는 것보다 더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외형적인 국가와 어떤 성벽이 무너진 이것도 문제지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죄악으로 찌들어 있는 그들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껍데기뿐이었고 백성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습관에 아주 그냥 물들 대로 물들어서 세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다 그랬지만 그래도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결혼 문제였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2절의 내용 보니까 이런 나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야 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쭉 여러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그냥 이 이름만 나오지 않고 그게 뭐가 나와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다른 민족이 뭐 섞여 산다 이것도 사실 나쁜 일인데 그들의 실상은 가증한 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일,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손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백성들도 그렇지만 백성의 방백들과 두목들이라는 말은 지도자를 말해요. 한 나라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더욱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요, 이 일들을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7장 신명기 3절 4절을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 이유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왜 반대한다고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 이방 결혼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되게 못생겼고 이방 여자들은 너무 예뻐서 그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뭐 이스라엘 여자들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거 화보들 보면 되게 이쁘던데요. 그때와 미모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미인이에요. 미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방 결혼을 한 것은 단순히 여자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겠어요? 재산을 축적하는 거죠.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망했고 이방 나라들은 부자들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똑똑하니까 아마 그 씨를 받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뭐 오늘날도 결혼 풍속들을 보면 결혼이 신분 상승의 방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제 쭉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4절을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있었다.
전에도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겉옷과 속옷들을 찢는 그 머리띠를 막 쥐어 뜯고 수염을 뜯고 죄를 막 뒤집어 쓰는 것은 극심한 회개를 표현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주저앉아 있으니까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페르시아의 유명한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다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수염을 집어뜯고 머리를 집어뜯고 막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몰려듭니다. 그때에 에스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자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어른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기도는 결국은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이 회개의 기도도 조금 분류해서 생각해 보면 이 회개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회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샘플이 돼요. 자, 그의 첫 번째 이 회개의 기도는 반복되는 죄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습니다. 에스라는요, 조상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만 기도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들을 사실 돌아보면 대부분 보면 반복이에요. 지었던 죄를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선지자와 왕들과 또 사사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합니다. 살만하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심각한 곳이 이제 사사기고요. 그 외에도 계속 개인에게, 가정에게, 어떤 공동체에 내려오는 좋지 못한 그러한 DNA, 습관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쁜 악한 습관의 죄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 기도는요, 단순히 울며 불며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DNA까지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거룩하지 못한, 좋지 못한 이 습관을 끊어 주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좋은 적용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습관적인 죄악의 고리들을 자르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8절 9절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가 목도 아프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과거에 주셨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 그것도 은혜지만 지금 이 에스라의 은혜에 대한 추억은 뭐냐면 70년 포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때 풀어주어서 해방시켜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성전까지 짓게 만들어 주었더니 그런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전과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네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네요. 감동이 없네요. 감사가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과 이 말씀에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도 나오지만 또 하나의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게 나이다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어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열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죠. 에스라는 개인이나 미래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명을 지킬 때에 그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아무리 반복해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미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회개의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지키면서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정리하면서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는 위대한 학사요, 당대의 그 적국의 왕의 총애를 받던 권력자입니다. 얼마든지 현실에 안주하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이 문화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혹시 그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속에 빠져서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가 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이 회복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래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지위와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익에 빠져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자기들과 전혀 다름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세상이 주는 지위와 권력과 돈과 명예의 쾌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부터 죄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거룩튀기로 남아서 마지막 알곡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천국이 있음을 간증하면서 드러내면서 전파하면서 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피 흘리는 땅 우크라이나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하고 아버지 그로 인하여 사탄이 주는 쾌락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탄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이 주는 그 달콤한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면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피 흘리는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침범했던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며 참으로 하나님 사실을 두려워하면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관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는 죄와 사탄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돈과 명예 쾌락을 쫓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땅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루트기로 알곡으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자녀들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피 흘리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떠난 우리 사랑하는 자매와 또 어머니 가운데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깨끗하게 치유함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랑하는 김성환 형제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자신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아직도 끊지 못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미래를 열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녀들과 기업들 가운데 또 이 방송을 들으며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 산호대에서 이사를 오셨던 우리 김성환 형제님께서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안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돌아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